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를 나눌 텐데 우리 말로 하지 말고요,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는 우리 표정을 할 수 있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죠.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제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가는데 성전 민문 앞에 앉아 있는 어떤 안진뱅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주십시오라고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비록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쳤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유명한 말씀을 했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유쾌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쾌한 날.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영적 능력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울함이 가득한데 이 우울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유쾌한 날이 올 것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울한데 이 우울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유쾌한 날이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침울하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침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유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마음속이 우울한데, 우리 가정이 우울한데, 이 사회 전반이 침울하고 우울한데, 이 나라가 우울한데, 이 우울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참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외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그 반면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또박또박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지 어떤 사회든지 어떤 가정,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내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칼에 의해서 모두가 삼켜지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칼이 우리를 삼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거절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보내서 그 칼로 망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던져지게 되면 갈등과 혼란함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전쟁이요 죽음이요 망하는 것이요 혼란과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사람이 살고 있는 국가든 우리 교회든 간에 전쟁과 갈등과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은 그 사회가 회개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온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의 여파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외교가 무너지고 있고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모든 것이 참담한 상태에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사회는 직장에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회가 이렇게 암울한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평안을 안겨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감사, 우리 안에 있는 그 감동,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이 세상에 우리가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백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신자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언행 심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고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온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휩쓸고 가면서 온 백성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통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 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모든 사회의 전반적인 우울함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할 때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누가 잘못해서 이런 것이다, 누구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남들 탓을 하기를 우리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신천지 집단에게 책임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신천지 그 인간들이 죄를 범하더니 하나님을 잘못 섬기더니 이들이 이렇게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고 신천지를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만큼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정치인들의 잘못도 있겠고요, 신천지의 심각한 잘못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전염병이 쓸고 된 것은, 불안하고 경제가 침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속해 있는 것은, 이 사태는 책임이 불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책임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요나야, 저 악한 성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며칠 가지 않아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요나야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받고서 니느웨 성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이 배가, 요나가 탄 배가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은 선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잘못해서 여러분 그 배가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탔던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혼자 빠져나왔더니 그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졌고요, 그 배는 아주 그 어려움 중에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난 거대한 배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 둥둥 떠가고 있습니다.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전염병이라는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기우뚱거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여러분, 선장이 잘못해서 이런 심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선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배에 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몽둥이로 때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전가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회피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이런 아픔이 오게 되고 이런 절망이 오게 되고 이런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살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한 나라가 일어서고 무너지게 되는 것은 불신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합니다.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백성들의 그 뜨거운 눈물을 받으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병든 땅을 치유하시고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죽고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은 나라가 사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속 국가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들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셨던 전염병이 창궐한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 땅에 평안을 안겨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모든 것은 나의 허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것이기에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딱해진 걸 말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러분 삐딱해지게 되면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삐딱해지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과 백성들의 관계가 삐딱해지게 되면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관계가 여러분 삐딱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마르티아, 이것이 죄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화살을 쏩니다. 궁수가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근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않냐고 이 화살이 삐딱하게 삐뚤 하다가 관역을 향하지 않냐고 엉뚱한 곳으로 이 화살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냐고 삐딱하게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예배하지 않냐고 삐딱하게 세상에도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껏 전파하라고 했는데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엉뚱한 일을 합니다. 삐딱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삐딱하게 되면 문제하지요. 교회에서도 삐딱하게 살면 문제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삐딱하게 살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딱한 모습, 이것은 성경은 하마르티아, 관역으로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지 않냐고 엉뚱하게 삐딱하게 다른 곳에 꽂히는 것을,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삐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삐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삐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 삐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금산 장로교의 성도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한번 변론해보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론하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정한 똑바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똑바른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한번 너희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한번 측량해 볼래? 한번 얼마나 너희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것이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에 얼마나 반듯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삐딱하게 살아가는지 한번 측량해보자. 이것이 변론해보자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게 되면 이렇게 조회 시간에 그 줄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팔을 쭉 내밉니다. 근데 앞으로 나란히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기준 해야지만이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란히도 하고 옆으로 줄도 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줬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인데, 율법이 그렇게 많으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이 기준을 줘가지고 우리들이 이 십계명에 비추어서 우리가 삐뚤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반듯하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판단 기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법도 십계명에 준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은 법이 되는 것이고, 만일에 인간이 만든 법이 십계명에 비추어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악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정부가 엉뚱한 법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서서 정부를 향해서 안 된다, 이런 법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서 이것이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한 번도 잘 안 읽어보는데
오늘 설교 말씀 시간에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십계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1계명은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5계명을 한번 볼까요?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은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종을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모든 율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합당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고 바르게 산다 해도 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에서 삐뚤어질수록 인간 사회는 전염병이 오고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여러분, 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펑펑펑펑 솟아나야 되는데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삐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게 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내 안에 감사도 없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늘 침울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회개가 무엇이냐? 삐뚤어진 것을 다시 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똑바른 기준에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교회 권사님이, 교회 집사님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삐뚤어져 있으면 정치가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치라도 이 경제가, 나라가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고, 의료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전염병은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 기쁨이 있는 나라, 감사가 있는 나라, 평안이 있는 나라, 은혜가 있는 나라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신자들이 삐뚤어진 상태로 지속하게 되면 우리의 사회는 결국 분쟁과 전쟁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는 불행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를 가만히 봐도, 교회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늘 이 교회도 좋은 관계를, 목사님과 교인들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이 목사님이나 교인들과의 관계가 갈등이 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교회가 아무리 은혜롭게 나가도 이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어려움이 되게 되면 이 왕이 이 신하들을 모아놓고서 야,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가 안보 회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나라가 어렵게 되면 이 나라의 왕은 뭐냐면 왕복을 먼저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재를 머리에 뿌리고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이 나라의 이 재앙과 이 어려움은 이 왕이 잘못했고 이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할 때에 이 나라가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10번씩 읽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지금까지 읽은 걸 따져보면 100번도 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나라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한 나라가 침몰할 때, 나라가 위기에 놓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가슴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애곡하며 회개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면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셔서 도리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재앙이 변하여 축복되게 하시고요, 위기를 변해서 기회를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사회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안을 안겨주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다, 입으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그때 그 죄를 범했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못된 죄고 망할 죄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깨달아 알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땅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엉엉 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이 죄를 한탄하고 울면서 또 하나 할 것은 뭐냐면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데, 이 죄 때문에 이런 아픔을 낙심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자존심을 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애통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회개해야지, 아니죠. 가슴만 치면서 회개하지, 이게 아니죠. 울고 정말 철저하게 내 가슴에 내 죄 때문에 서글프게 울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음을 깨닫고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여러분 가슴에 결단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현실이 남의 탓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아픔이, 이 나라의 아픔이, 이 교회의 아픔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아픔이, 이 사회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나의 잘못이라고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자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손이 더러워지게 되면 비누를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야 된단다. 옷이 더러워지게 되면 세제를 가지고 그를 깨끗이 빠르면 그 옷이 깨끗해진단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면 이 더럽혀진 마음을 어떻게 씻어야 되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 더럽혀진 마음을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혈, 그 보혈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저는 외쳤고 그것이 진리임을 지금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까? 마음이 더러워져 있습니까? 마음이 추해져 있습니까? 기쁨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평안도 모르고 그냥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붙들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의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땅이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공포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이 땅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침체하고 우울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들에게 평안을 주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평안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용기, 이런 미래에 대한 밝은 그 꿈을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전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회개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할 때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 이 땅에 이런 평안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